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기지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새날 생명 주시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이끄심을 감사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에 오늘 동행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을 주시오니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귀한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또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십니다. 31절에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제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그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러한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미 아셨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그것을 또 묵묵히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명확히 알고 그 뜻을 이루시기 오신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그 고난 예고는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지를 이제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기대, 세상적인 왕과 또 권력, 그런 세속적 기대,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할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에 대한 세속적 왕에 대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 맹인의 그 눈 이제 보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앞을 볼 수 없던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순환 예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이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비유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맹인이 치유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계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한 무리,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서 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볼 수는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이제 그가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꾸짖죠. 그럼에도 이 맹인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되 39절에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제재 속에서도 예수님께 계속해서 담대하게 소리를 쳤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 이것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지금 메시아를 부르는 고백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그는 들었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눈을 통해 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옆에 있었으나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로.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바로 구약을 그 메시아의 그 순한 예고, 이것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 육신의 눈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메시아를 부르는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또 고백하고 그 고백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을 조용히 시키려 했어요. 잠잠하라.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간절한 믿음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방해보다 예수님을 향한 더욱더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 거룩한 갈망,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 또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 오늘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바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맹인은 어떻게 반응했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 한 구절 속에는 참된 제자의 정체성, 또 그의 그 방향, 그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구절은요 지금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은 눈을 떴어요. 그러나 단지 그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열린 것입니다. 자신의 치유가 예수님의 능력과 주의 사랑에서 왔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사람은 구걸하던,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따르니나. 이 구절은 바로 인생의
그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길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헌신과 복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또 부르짖고 경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길가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 걷는 제자의 길에 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번의 부르심이 있다고 보죠.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된 자리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두 번의 부르심.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결단과 또 그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역할과 사명과 그런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라고 하죠. 그러나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내게 주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또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누리는 경험과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과 더불어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자로서의 큰 기쁨이 바로 제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기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적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대로 또 가치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이름으로 얻고자 했던 것을 이름으로 그 속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기쁨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누리는 친밀함들, 이러한 신령한 은혜들이 오늘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자기의 간구를 드리지만 그것으로 머물고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종류의 삶처럼 무리와 제자의 삶이죠. 무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따라가고 또 이것이 자기 부담이 되거나 뭔가 손해가 되거나 뭔가 내가 내어놓아야 될 희생과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리의 삶이죠. 그러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어도,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돌아서고 싶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의 부름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바로 이런 부름 앞에 주님 우리 모두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분명한 삶은 바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무리의 삶에 그냥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고, 바로 이러한 부름 앞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니라.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니라. 이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에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찬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맹인의 삶이 회복되자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 머물지 않고 그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추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 부름 앞에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삶과 또 선한 영향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자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봅니다. 나는 무리의 삶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인지, 주님의 부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또 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뤄가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러한 신앙의 본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비록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맹인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감으로 또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눈뿐만 아니라 제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또 제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그 속에는 바로 우리에 대한 먼저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그 주님의 그 비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기쁨, 제자의 영광, 제자의 축복, 오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보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참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오늘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오히려 눈을 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듣고 깨닫고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주님의 그 부름 앞에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묵묵히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서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누구이심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